빌립보서 4장입니다. 사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에 중요한 글을 했습니다만은 마무리로 꼭 가지고 알려야 될 거. 미래 세 가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제일 관심 많은 게 뭡니까? 인터넷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이 오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제일 궁금증을 느낍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고 또 제일 관심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점쟁이를 굉장히 많이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은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식인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찾아가 되죠. 사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게 완전 습관된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삶을 점쟁이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당장 교회 오면 그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표시 안 나게 이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좀 뭐랄까 자기에게 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당장 또 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중들이 보면 그냥 사주도 봐주죠, 관상 봐주지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렇게 모든 종교는 다 구체적인데 이 교회가 구체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예언가들 이렇게 되지죠.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이 참이냐 거짓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에 한번 TV에 보니까 뭐 점쟁이들이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 쭉 뭐 맞지 않은 걸 한번 TV에 쭉 보여주는데 그거는 진짜 점쟁이가 보면 화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점쟁이들은 귀신 들리게 하기 때문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뭐 우리가 안 그럽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걸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또 너무 이상할 때는 뭐 귀신 노름한다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앞날만 쫙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성명 씨 밑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나이 많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아파서 신방을 갔는데 물어봐서요. 지금도 문선명 선생님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막 끝까지 영접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완전 골수분자로 이 사람은 옛날에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이대로 나왔다 이랬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좌우지간 지식인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선명 밑에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문선명 씨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있지만은 또 뭐 문제도 막 이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볼 때 문선명 밑에 핵심 멤버로 있었으니까 제일 좋은 점을 말해봐라.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그분이 했는 얘기야. 문선명 선생님하고 면담하려고 줄을 섰대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면담하면 인생 끝이래. 왜 그러냐 물었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무슨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있었던 걸 다 얘기하고 앞으로 쫙 얘기해 준대. 니는 이렇게 해라. 사업도 전부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와서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큰 단체를 확 휘어잡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정말로 맞나 이 말이야. 귀신이 들리면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무속인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중요한 부분이 속입니다. 누가 속이는 거니까 귀신이 속이는 게 아니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원래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 그래서 거의 알아맞히고 거의 다 알려줍니다. 그러놓고는 결정적인 부분 때는 본인도 몰라요. 그게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 말로는 다 문제가 오는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문선명 씨가 죽으면 세계적으로 한국에 제일 큰 문제로 등장될 것이 통일교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 박태선 그거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은 박태선 씨 부인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닙니까? 이 우리 뭐 사실은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교회사에서 상당히 말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냥 부인이 아니고 법적인 진짜 부인이요. 근데 이분이 본부인 돌아가시고 이제 부인이 됐는데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막 완전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단이라는 거 알고 있을 때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이 있었는가 봐요. 아주 대단한 분이요. 그런데 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있는데 이게 전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부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그 박태선 및 그 남한 지금 엄청 문제입니다. 너무 지금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남의 얘기는 다 할 거 없고요. 거의 지금 이 알아맞히는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 제사라든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윤회설이라든지 이게 전부 맞고 전부 귀신장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전부 맞고 전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걸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어떤 사람은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안다니까. 이게 전부 귀신이라는 거죠. 이제 보통 저는 TV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이제 무슨 역술 가지고 뭐 이렇게 통계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그런 거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압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 아는 거 하니까 우리를 보고 누군가 알잖아요.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겨우 속아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 제사한 이거는 전부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속임수.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부모 가장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윤회설 이것도 전부 귀신이 가장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금방, 안 그러면 이 모르면 여기 미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 온 사람 가운데 제사 못 끊어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또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이 윤회설 이런데 뭐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전부 이제 뭐 초능력이라든지 여기 또 뭐 기운동 이런 거 다 설명이 되어야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맞는 거지만은 너무나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한다. 아, 이래서 복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날을 몰라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냐는 모르는 게 좋고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 오시냐 그 날짜 모르는 게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앞날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미래를 안다는 데는 앞으로 가야 될 이걸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걸 많이 알면 목회 잘할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면 상담을 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 상담이 이 사람 앞날을 제대로 밝혀주는 거 아닙니까? 이 상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올해는 아닙니다만은 한 몇 번 정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 보니까 이상한 생긴 여자 하나가요. 이제 말하면 신비주의지. 이런 걸 막 알아맞히는 거요. 알아맞히는데 보니까 그거 사람이 몰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사람 다 문제 와버렸는데 어쨌든 나는 그때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안다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말이야. 또 지도자라서 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또 지도자 아니라도 내가 미래를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관심이 있는데요. 실제 그게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되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면 점을 알려주는데 교회는 그걸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잠시지만은 굉장히 그 궁금증도 있고 관심도 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이게 다방을 또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 다방 여자들이 몇 명이잖아요. 내인도 오질 않아요. 아니 뭐 와야 뭐 시킬 거 아니고 그냥 불렀다니까 뭐하냐고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자 남자 그 4명이 붙어 앉아 있어요. 그 정신 빠져가지고요. 뭐 하는가 봤더니 이 남자가 지금 손금 봐주는 거예요. 이 다방레이도 손금 봐주는데 그게 혼란하고 다 빠져가 손님 오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그 현실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러니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도 뭐 잡지 같은 데나 뭐 이게 신문 보면 그거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싹 본다니까 이렇게. 내가 호랑이 띠거든요. 뭐 호랑이는 이번 주말에 뭐 그 읽어보면요. 뭐 좀 좋은 거 나오잖아요.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그런 거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안 믿는데도 그렇다니까. 그러니 사람은 뭐 불신자 일반 신자 말할 필요도 없죠. 불신자는 전부 여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왜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 막 이제는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점치는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뭐 좋은 말로 뭐 자기 예언의 은사 받았다 뭐 어쩌다 이게 얘기를 안 합니까? 거의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그때는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경험을 내가 직접 한번 했다니까요. 어디게 또 어떤 건사님 홍무슨 건사님 한국 유명한가 봐요. 이 사람이 내에 대해서 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탁 어디 뭐 어쩌고 뭐 좋은 거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쁠 건 없죠. 보니까 뭐 서슴없이 그냥 나를 탁 그냥 보고요. 뭐 서울로 올라가고 뭐 미국 갔다가 뭐 어쩌고 뭐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 들으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그냥 전혀 그런 낌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는 뭐 믿지도 않고 뭐 그런가 하고 나왔는데 그거 머리 남아요. 머리 남아 서울로 갔다가 미국 가고 미국 가가지고 박사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사대가 오구나. 그래서 뭐 그런가 일만 안 되면요 이 서울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그게 그만큼 머리 남아 이게. 일단 뭐 일반 신자한테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정말로 알 수 있는 길이 있냐? 있습니다. 반드시 3가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는 예사로 듣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한다는 말 그거는 틀린 겁니다. 이 스케줄 속에 딱 들어가면 빌립보 4장 7절이 계속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제일 좋은 응답은 여기요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합치면 그게 바로 이제 깨달음 아닙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갔냐? 이거는 3가족에게서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 그만두고 전도를 다니 그거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제대로 안 가고 전도를 다니 그거는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열쇠입니다. 이러면요 계속 는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어가냐에 따라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얼마만큼 크게 들어가냐에 따라 크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요 지금 현재 여기 어떤 단계로 오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막 노력을 하잖아요. 아, 내 이게 스케일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새 가족에게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주의의 삶, 강단 말씀, 또 그래서 장모님들 하는 기도, 올인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이런 스케줄 짭니다. 그러면 아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되어지는 단계가 딱 옵니다. 요때부터 요만큼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단계가 오면은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말할 것 같으면 제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게 전국 세계 이게 벌써 돌아다니게 이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요, 아파도 안 돼요. 아프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우리 비서들과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약간 불신앙적이기도 하지만은요, 내가 지금 스케줄 건강을 위해서 그걸 해라. 저는 어떻게 건강하냐면 이렇게 약간 몸 이상하다, 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토요일 같은 데는 예원교에서 메시지를 딱 하기 전에 보니까 혈압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럴 때는 당장 그 자리에서 마치고 나면 이상민 목사님 못하고 내려가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쉬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아프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는 쓰러지면 그걸 끝이다. 어떻게 쓰러지면 할 수 있겠냐 이 운동을. 예를 들어서 병 들어서 치료하는데 시간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절대적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 되어지니까요. 그런 눈으로 이 어른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전국 세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스케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런 단계에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러면 진짜 뭐가 이렇게 처음에는 막 교만해질 정도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성취가 되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난 처음에는 조금 약간 교만했다니까. 이상하다. 내가 설교했더니 이게 성취가 되고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뭐 말했더니 이게 성취가 돼. 이렇게 약간 교만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스케줄 속에 들어갔다는 이 말이 열쇠라니까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사람에 대한 스케줄도 나옵니다. 내가 직장이다 거기에 대한 스케줄도 나와요.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그냥 말씀 받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응답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얼마만큼 되어지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만큼 크게 되냐에 따라서 크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여러 표현하는 게 처음에는 몰라서 노력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거의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이 단계도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지금 노력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비서들 때문에 전도 책자 만들어 가지고 스케줄 내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미 스케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딱 벌써 주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쫙 들어가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도 스케줄이 지금 2년 3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전도지도로 다닐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우리 비서들 우리 교인들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소책자라든지 테이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어지면 처음에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막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이제 어디까지 가면 확실하냐 이까지 딱 절대적인 단계로 딱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점칠 필요도 없고 귀신 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강단도 살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살고 다 살아나지. 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새가족에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나머지는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이 복음 아니면 문제오고요. 그건 관리 잘못하면 본인에게 문제오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막 아무 문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로 사람들에게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앞으로 훈련을 시키면 요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살짝 본인이 모르고 가거든요. 어디 갈 때도 요 스케줄 속으로 딱 넣어서 살게 합니다. 요게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하고 같은 것도 나중에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어 오고요. 이게 점점 깨달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교회도 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몇 명만 해서 교회도 살아버립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에 전 가족들이 이래버리면 세계복음화 빨리 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스케줄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스케줄 중 스케줄은 뭐냐? 말씀 성취요, 기도 응답이요, 전도 역사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태양은
누구를 위해 뜨느냐? 전도자를 위해 뜬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도 전도 때문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관공서나 청와대나 백악관 때문이 아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역이 끝나면 지구사역이 끝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어보면 렘넌트들도 눈이 팍 쓰더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 안 합니까? 목사님 교육이 무섭습니다. 우리 딸을 미국 보내놓고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 제가 말 한 번도 밖에도 안 나가본 딸을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걱정이 돼서 야 어떠냐 그냥 그쪽에서 도로 걱정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렘넌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는 나 때문에 축복받을 겁니다. 왜냐? 나는 렘넌트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이 지금 내 오고부터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랬더니 막 길도 닦이고 마주 하고. 그게 이제 뭔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미쳤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정확하게 봤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움직임 따라서요. 뭐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핵심을 부산 살 때요. 핵심을 딱 마치고 내가 좀 빨리 뭘 볼 일이 있어서 메시지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보니까요. 밤에 막 빨간 줄들이 자동차들이 차가 말이요. 우리 교회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막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러면요. 영도의 교통이 변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 뭘 느끼냐.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직접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지만 궁금할 거 없고요.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리석으냐. 내가 말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취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얘기하고 안 했습니까? 뭐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스케줄 속에 들어서면 이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내줘야 됩니다. 이러면 새 가족은 제대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런 단계가 오고 이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누가 봐도 막 당신이 봐도 내가 봐도 이거는 뭐 맞다라는 단계가 와집니다. 그래 와지면 이때부터는요 계속 응답 메시지 성취받고. 두 번째입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면요. 제일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 말로입니다. 제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짚어줘야 됩니다. 문제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하지만 끝이 안 났거든요. 과거를 잊어버리려 하지만은 끝이 안 난 겁니다. 뭐가 남아있는 거 아니까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 운명이며 상처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체질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때쯤 돼 가면은 우리 말로 하죠. 인생만 말로 마지막쯤 돼 들어가면요 요게 그대로 내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이 결말에는요 그 문제에 딱 걸리됩니다. 이게 결국 자신에게 딱 이렇게 걸려요. 자녀들에게도 하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훈련입니다. 왜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무조건 모르고 막 율법으로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 열심히 와야 되느냐. 내 상처, 체질, 사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훈련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모든 답들이 다 있지만은 내 속에 이게 뿌리 내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훈련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게 체질되지는 거예요. 요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죠. 저는 우리 다락방에 이 어른들 보면서요, 이분들은 참 인생 말로를 잘 보내시는 분들이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전 세계에 전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들도 뭐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 불신자 같으면요, 저 나이에 경로당 가가지고 거기서 하토치기 하고 윷놀이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뭐죠? ROTC 뭐 지금 뭐 공동체 위원장 뭐 랩런더 총국장 뭐 지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뭐 이러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사실 누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저분들이 이제 말로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좀 틀림없이 장기 뜨고 말이야. 아마 저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요,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윷놀이 같은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서 막 아마 정 목사님이 제일 따따갈 거예요 아마. 또 나를 씹는다 싶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따따가요. 지금도 우리 다락방에 젊은 친구들 많거든. 정 목사님 이길 사람이 없어. 한 번은 강호에 가도 연습을 좀 했는지 딱 오더라고요. 총재님 가져와야 돼. 오늘 내가 정 회장님 틀니를 다 뽑아보겠습니다. 이기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줬지. 오늘 강호이가 정진감 틀니 다 뽑는다는데. 그랬더만은 뭐 우리끼리 뭐 친하니까 막 어른들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정진감 하는 얘기. 내가 생리를 다 뽑아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궁금하던지 털리가 뽑히는지 생리가 뽑히는지 물어봤더니 그날 강호이 떡사발 나서 걔 뭐든지 동기가 좋아야지. 그래. 그러니 아직 이길 사람 없어요. 그죠? 내가 볼 때 참 어른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어디 말이 지금 세상에서는요 55세 60대 하면 전부 언제 갈 데도 없어요. 뭐 세상에서 뭐 잘 나가던 사람들 언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 뭐 어디 좀 비리 좀 하면 그거 걸려가지고 맨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인생 말로라는 게 개인들에게도 예사로 생각했던 이게.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에 대한 충분한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 말로가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새 가족이 번쩍 눈이 트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안 트이면요 점점 강단도 중요하지 않고 훈련도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강단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 말려든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이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 눈을 떨어줘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은 관심이 제일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제일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싹 다 이래 될 경우 어떻게 되죠? 이게 사는 겁니다. 이제 한국 세계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이 거의 다가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죠? 장로들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죠? 장로들 훈련에 앞장설 겁니다. 이게 교회 사는 길이요. 그리고 본인 사는 길이요. 어떻게 보면은 훈련받는다, 교회를 위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뭐 교회를 위한 것처럼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후손들을 위하여.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답답했으면 우리 걸 가오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우리 이런 이 일들이 벌어지죠. 이렇게 이번 여러분 메시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실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래에 포함되니까요.
후세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으실 분이라면 여기에 준비되는 분들이겠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맞다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요 여기에 굉장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당장 응답 안 받더라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21세기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하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세 가족이니까 가르쳐줘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46절 사이에 교회에서 일어날 것, 세상에 일어날 것 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간단한 단어 아주 영계의 혼란이 오죠. 자 이런데 그냥 있어가고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겠죠. 이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RTC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내 인생 계획, 교회 계획, 단체 계획이 완벽하다. 이게 가장 하나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내 것이 되냐에 따라 응답하잖아요. 여기서 내 인생 계획이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뛰는 겁니다. 늙어도 안 늙습니다. 여기에 인생 계획을 놓고 뛰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생 말로 멋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계획을 세우는 거요. 이렇게 마무리 딱 되어야 그 인생은요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여기에 계획을 탁 세워놓고 이러면 이제 방향이 맞게 뛰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 가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어제 얘기했죠. 요리를 가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요. 다른 사람은 점쟁이 따라 귀신 속인 대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살아온 과거이기 때문에 인생 말로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벌써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 나와야 5가지 언약적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이게 나와줘야만 성경에 있는 큰 사건, 해방 세 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고 영적으로도요. 이제는 출 바벨론 역사나 이제는 출 로마 역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이 축복이 탁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축복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점점 임하고 있잖아요. 못 말립니다. 이 축복 스케줄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참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게 하면 당장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듯이 교인들이 이리 갔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또 뭐 교회에서 교인들이 무너지고 이거 아니에요. 든든하게 막 서서 응답 계속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한지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재 한 권을 마치게 됐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훈련 교재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봐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왔지 싶어요. 제가 봐도요 하나님 은혜요 안 믿어질 정도로요. 어떨 때는 뭐 남이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왔지 싶어요. 그리고 한 번씩 돌아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게 이 30년 동안 전도를 해왔지. 이 하나님 은혜요. 그런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요. 전혀 내 능력이 그거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왔지 싶어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교회를 쳐다보거나 전 세계를 쳐다볼 때 참 하나님 은혜다 싶어요. 그러나 이런 어른들 쳐다보면요 참
어찌 내 생에 저런 분들 만나게 했을까? 그럼 어떤 사람도 뭔 소리 하면, 아유, 그걸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남한 게 뭡니까? 이제 이를 보달라. 여러분에게는 말로가 뭐냐? 너무나 놀랍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냐? 이를 지금 하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새 가족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단어를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라. 내가 아주 시내산에 있으면 안 되네. 그게 1강입니다. 내가 교회 갈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물론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당은 축복으로 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어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러면 세 번째 단어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될 것이냐? 비밀 가지고 나가라. 비밀 가지고. 그냥 가서는 안 되죠.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네 번째 단어는 뭡니까? 차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가 빨리 가는 게 문제고 배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 따라가야 되죠? 나침반을 따라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될 곳을 빨리 가면 됩니까? 아니, 빨리 가야 될 곳을 천천히 가면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저 등소평 씨가 그랬다 납니까? 일본을 왔는데 일본 자랑한다고 신칸센 그 빨리 콱 타는 거야. 그걸 타고 갔다는 거야. 그 총리하고 같이 일본 총리하고 신칸센 타고 가다가 막 많아 빨리 다니지. 그때는 뭐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은 뭐 그렇지만 등소평이 그러더라 납니까? 그럼 뭐 때문에 빨리 달리는데 물어보더라. 중국 사람 다음 질문이지. 뭐 빨리 갈 이유가 있냐 말이야. 그래 빨리 가는 게 문제 아니잖아. 나침반을 보고 가야 돼. 요게요 우리 인생의 딱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배도 사고 나고 비행기도 사고 나고. 근데 이 나침반을 따라 잘 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 새가족들, 교회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가방 준비를 다 하고 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마셔드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을 도우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늘 내가 한 번씩 가다가 조은택 목사 인사를 기억합니다. 한 번씩 조은택 목사 나가면 오늘 정말로 은혜 받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맞춰서 그러더라고요. 알았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중한 종들 위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